오늘 고난의 의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걸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낭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문제는요, 오늘 본문은 초신자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초신자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굉장히 착실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시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체념할 만큼의 긴 시간 동안에 약속하신 아들을 유보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절망할 때만큼, 그리고 실수할 만큼의 시간들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도 어떤 때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그 생리 기능을 다 잃어버린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의학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비록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100세가 되어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걸까요?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잔인하다고 얘기 안 할 텐데 왜 주셨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또 왜 언약이라는 걸 주셔서 그 언약 붙잡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탄을 맞이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출발점을 오늘 본문 1절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는 마귀가 주장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는 시험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항상 그 목적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나은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하나님 우리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시험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이런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문제를 대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마이클 허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게 만들지 않는다.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는 명석한 명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시험이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따위를 붙잡을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기 시작하고 나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답이었어요. 시험이 없이는 간절함도 없더라고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아주 자빠지진 않아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지죠.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그동안 가졌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으로 수없이 말해오고 습관처럼 수없이 고백해왔던 수많은 신앙의 내용과 성경의 지식들과 신학적인 이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이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그 본질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기대감은 아닌지, 정말 이것이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진 것인지 이론에 불과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아, 네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해.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넘어질까 염려해. 너의 어떠함을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연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믿음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 하나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만약에 어느 한 시점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마주대할 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있고 여러분 이 시험의 문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문제인데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이 시험거리는요.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라고 하기에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공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뇨.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라뇨.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흔들고 시험하는,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 시험이 때로는 찾아올 거예요. 이 시험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의 자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생소해요. 너무나도 생경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맞나?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라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난 40년간 경험했던 이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끝없이 사랑받고 때로는 추앙받던 그런 인기를 누리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악인으로 낙인 찍히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어. 여러분 그 근저에 흐르는 마음은 뭐예요?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따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야속한 시간 3일이나 되는 그 시간을 걷는 내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진실한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중적인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시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며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많은 자녀손들이 나올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지금 자손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다시 한번 흔들어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깊은 범민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히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런 고민에 빠져야 해요. 흔들어 봐야 돼요. 정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여 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과 같았던 자신의 신앙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 같았던 신앙이, 믿음이 선명한 믿음으로 나가는 통로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으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화자, 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 지난 주일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막연한 기대감, 이것과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냥 기대하는 것이죠. 내년엔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자, 이 상황,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경험했었잖아요.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힘들긴 했죠. 근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났을 때 아들을 주신다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시험입니다. 왠지 아세요? 현실의 암울함과 현실의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해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딱 좋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단순해져야 될 생각은 여러분,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거리와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불신앙들을 우리 가운데 밀어넣을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우리에게 다 퍼부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냥 유리창이 좀 깨져 있고 보수되지 않으면 그것이 쓰레기 창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마치 그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거기는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보수하지 않고 내 마음을 그렇게 위태한 지경에 놓게 되면 마귀 사탄이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3일 땅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갔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이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들은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춰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에 4,000년 전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약속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면 엄마 아빠가 뭐 해줄게. 내가 또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엄마 아빠가 뭐 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마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그런 약속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요, 이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그리고 잘 되는 것 이상의, 아니 본인의 성적이 올라가고 본인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 본인에게 좋은 거지 그게 부모에게 뭐가 좋습니까? 사랑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마치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과 맺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감추어져 있고 배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억울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를 세 바퀴 네 바퀴 돌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따위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졌던 모든 스펙,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식의 영역에 가두어둬서는 안 돼요.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이 언약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을 붙잡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브라함이 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증명해봐. 죽여.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그 명령을 마주대할 때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만날 때 그 명령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클리어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져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게 있어. 난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야. 가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삭을 죽이지 않고 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펴본 이런 시련과 연단은 사실 아브라함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도의 일생은 이런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시험과 연단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린 시험 따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바르게 간다는 것을.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붙잡는 마음조차도 없다는 그 인간의 얄팍한 마음 때문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피해 빙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을 곧바로 통과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오해가 있죠. 신앙생활 진짜 잘하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험을 바로 통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시고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나태해질 거예요. 끝없이 게을러질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용해 먹는 그런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때로는 흔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그 안에서 야곱에게 어려움과 시련도 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 시험을 해석하고 이겨내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욥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엔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어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몫이 있다는 것, 이 싸움이 우리 자신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적인 아주 심각한 싸움 속에 던져졌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번제물을 드릴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감당해야 됐던 그 싸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라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자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고통은 경감되지 않죠.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워야죠. 다른 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복당할 때에 우리의 손에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다.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정복당하고 악한 영에게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의 손에서 말씀의 검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담대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피곤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담대함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철로 역정에서 담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어 있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칼은 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피가 손가락을 통하여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 모르고 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씨름을 믿음으로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가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돼요. 모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다른 게 아니에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하며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전통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우리는 시편까지 한 장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겉못 들어서도 아니고 어떤 좋은 모양을 갖추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밀함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 몸의 일부가 되기까지 민감해지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와 영광을 이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견고해집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대한다면 너무나 드라이하고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 비추어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이나 세상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풍성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